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8월 2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낭독은 59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만복의 근원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표 기도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잘 안 들리고 그런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제가 다른 분들이 자원해서 여기까지 대표 기도를 하러 오시던가, 아니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우리 유전사님이 가서 직접 찍지 않으면은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음미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은 짧은 4절에 불과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상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상. 또 다른 단어로는 멸류관. 또 어떤 성경에는 월계관, 크라운이니까 스테파노스, 크라운, 멸류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그 당시에 2년마다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운동 경기,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예화로 들면은 다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어떤 것을 예로 드냐면은 달리기 선수들의 예를, 마라톤인지 100m인지 잘 모르겠어요. 달리기 선수들의 예화를 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이해를 하라고요. 이 경주자들 중에는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1등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금메달, 2등은 뭐 은메달 이렇게 되지만은,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1등이 나왔어요. 1등이.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24절에. 이 상이라는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줍니다. 멸류관입니다. 크라운. 월계관이죠. 월계관. 자, 이러지 않느냐. 이 땅의 운동선수도 그러지 않느냐. 이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절제하라죠. 절제하고,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좀 다르죠. 아까 그 경기는 뭐죠? 1등만이 금메달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금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이 중요한 것이니까,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 순종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면은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유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경주에서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면 누가 받아요? 모두가 상을 얻는다.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설명을 하죠. 이 세상의 선수들이 받으려고 힘쓰는 월계관,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없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멸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멸류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보상 플러스 뭔가 플러스 알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멸류관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이라는 게 뭐냐, 구원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구원 자체이지 별도로 뭐 플러스 알파가 뭐 금집을 받고 뭐 로얄층을 분양받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나왔어요. 오늘 또 나왔어요. 이 상이라는 거, 멸류관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보면은 오늘 본문과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것과는 조금 또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적으로 미리 알아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구원의 종류입니다. 구원은 잘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네. 구원의 종류라고도 하고 구원의 시제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핵심이고 이거 본질입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데는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받았다. 이게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구원받았다. 구원의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과거. 근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간다. 언제 이루어가요? 지금 이루어가는 것.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이루어가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의 현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받는데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미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의 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보증금 받은 거예요. 구원의 완성 아닙니다. 보증금 받아요. 보증금. 여러분 시골에 사는 신분은 아시겠지만은 벼를 팬단 말이에요. 벼 추수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전에 혹은 또 한 달 전에 이 벼가 좀 잘 익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벼를 이렇게 조금 뱁니다. 벼를 베요. 그리고 그 쌀을 만들거든요. 그 쌀을 뭐라고 그럽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올겨라고 합니다. 올겨. 이른 쌀을 아니네. 이른 쌀. 예. 그 올겨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추수 완성한 거 아닙니다. 지금 쌀 다 벤 거 아니에요. 미리 한번 조금 배워봤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올겨가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과거라.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받은 거예요. 보증금. 보증하셨다. 자, 그 다음에 그게 구원의 과거고. 근데 구원의 현재는 뭐냐? 아까 올겨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올겨를 한번 맛보고 이제 추수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한 달 후, 뭐 2달 후. 추수할 때까지 그 맛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란 말이에요. 예. 구원을 지켜야 한다. 그때 이때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라고. 절제. 훈련이라고. 훈련.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구원에는 도덕성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자만하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현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지켜가야 돼. 자,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은 죄악이 너무나 크고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 죄악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강한 사람이 이기죠.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받으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너무나 넘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만했어요.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만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유혹이 너무나 커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받을 상이고요. 멸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고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화려한 멸관이 없다고요. 누가 멸관이라고요? 내가 멸관이에요.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몸을 입었을 때 그보다 더한 걸 우리가 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완성. 과거는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올겨. 나머지 주스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구원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서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구나.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되고 절제돼야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살면 하나님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완성,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절제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훈련을 해서 예수님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그러죠. 예, 성화되고 그 다음에 완성될 때는 영화를 입는다. glorification. 이 단은 성화 단계,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보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아주 핫한 신학 계통에서도 핫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뭐 신학을 강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많이 고치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어. 자기가 괴수야? 이단이 괴수야? 그 다음 믿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칼빈이라고 하죠. 깔뱅의 예정론, 특히 이제 장로교 계통은 장로교 계통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의 예정론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 신앙용어로 성도의 견인, 퍼스비어에서 어쩌든지 하거든. 어쩌든지까지 잡.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유업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것에서 다 지켜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이미 봤습니다. 8절 9절.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배웠죠? 자, 이런 성경 말씀, 또 성도의 견인, 예정론, 이런 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신실하지 못해도, 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릴레이션십인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믿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조를 믿습니다. 고백하고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관계라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누구와 관계가 깊어? 그럼 사랑한다는 거죠. 깊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그런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상습적으로 그렇고 고의적으로 막
떨쳐나오고. 그러면 그 구원의 관계, 그 사람은 구원의 관계에서 스스로 타락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성경입니다. 그게요. 예.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진리의 지식은 그 뭐죠? 복음이잖아요.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습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거예요. 우리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 은혜로 건넜다. 홍해 건넜다. 그 구원의 과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게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목적지가 있어. 그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줬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기름기둥, 메추라기를 줬고 만나를 줬고 그래 먹여 살렸어요. 은혜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기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범죄하여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본보기래요. 자, 그러니까 전자, 성도의 견인론, 예정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줘요. 그렇죠?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셔. 구원의 확신. 확신을 줍니다. 이거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또 후자는 뭐죠? 너 일부러 그렇게 계속 상습적으로 죄 짓고 그러면 너 떨어져 나갈 수 있어. 이거거든요. 후자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성화가 있는 거야, 성화.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두 가지 다 좋아요, 나빠요? 다 좋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전자만 좋고 후자는 다 싫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전자도 좋죠, 구원의 확신이. 후자도 좋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 훈련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거, 저것도 좋은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과 타락할 수 있으니까 성화돼야 된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인 긴장 가운데서 함께 유지해야 돼요. 함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건전한 신앙입니다. 건전한 신앙.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시에 그 안도감이 지나쳐서 방탕함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점이었어요. 왕노릇했다고요. 자기들이 구원이 완성이라 되는 것처럼 안도감으로 가지고 그랬다고요. 방탕했다고요. 방탕함으로 흐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주님 앞에 자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또는 제자의 길,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네요. 자, 오늘 우리 주제를 좀 이야기한다면은, 제목을 둬서 말한다면, 전자는 은혜이고요, 후자는 훈련이죠. 절제니까요. 예. 그래서 은혜와 절제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양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성가들이 특별히 에바그리우스, 탁월한
천재 같은 영성가죠. 사실은 초기에 4세기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고, 이 최고의 영성 훈련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실천적 컨템플레이션,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락티케 그랬다. 프락티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러니까 실천적 묵상, 훈련. 이 삶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화라고 그래. 정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정화시키라. 그게 회개죠. 회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훈련했던 8가지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 훈련을 하는 거, 훈련. 그 다음에 말씀 훈련은 물론이겠죠. 연구도 하고 렉서 디비나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훈련에 속한 거. 이게 첫째라고 그래서 첫째 이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연적 관상 그랬어요. 피지케. 자연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은 하나님의 성례가 세크라멘토가 아니냐, 성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 훈련이 피지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자연을 통하지 않고 훈련을 감내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제 컨템플레이션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theologicae 그랬어요. theologicae.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죠? theology예요. theology.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뭐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theologicae.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도 이걸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를 수득이 뭐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적, 그 다음 수득적, 영어로 acquiring 그래서 acquiring contemplation 그랬거든요. acquiring. 이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움직이는 상태. 그러니까 절제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앉아서 연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아주 중요한 거죠. 능동적이죠. 능동적.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참 나타나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쫙 주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사실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받기만 하는 거죠. 그걸 infused 그래요. infused. 주부적이라. 여러분 책 읽으실 때 이런 단어 나오면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주부적. 이렇게 주사가 놔지잖아요. 그럼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으로 나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은 뭐예요? 이건 수독적이죠. 능동적이라고요. 주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수동적, 수득적 훈련이랍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선행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울 한번 보자고. 바울. 자, 바울이 힘써서 지켰다. 근데 힘써서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절제입니다. 절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라고 나와요?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절제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요. 훈련.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라는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운동. 짐에 가서 막 운동하는 거. 엑서사이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한다. 그러니까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스트릭 트레인. 아주 엄격한 훈련.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훈련은 여러분 힘든 겁니다. 어떤 훈련이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했느냐, 엑서사이즈를 했느냐, 트레이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회개하고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 몸을 쳤다고 그랬잖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죄악과의 싸움이거든요. 도덕성이거든. 도덕성. 말씀 듣기 훈련,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다 훈련이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전체 다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는 거라고요. 그거 기대하면서 아무렇게 살면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삶으로 훈련합니다. 이것은 능동적입니다. 능동적. 물론 이 능동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능동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오늘까지 다 끝났죠.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본 것이 여러 번이잖아요. 그 난파선에서도 그랬고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자주 봅니다. 마게도니아 건너가기 전에도 그랬고 다반산. 그런데 천사를 보낸 것이 또 여러 번이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적지 않아요. 그건 수동적이죠. 바울이 빨리 천사 통해서 빨리 해주세요. 이것만 해가 24시간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그 말씀 주시고. 그건 바울이 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에게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은 훈련합니다. 애쓰고요, 힘쓰고, 절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자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도 천사를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도 그렇게 능동적으로 훈련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 은혜만을 기다리는 데 너무 익숙해요. 반면에 능동적 절제 훈련을 하는 데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도 그랬고요.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권투가 있었나 보죠. 예.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시킵니다. 하나님께 굴복시키겠죠.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훈련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훈련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그런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들을 보면. 하나 예를 더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로 지금 배를 타고 가잖아요. 시저 앞에 재판받겠다고 항소해서
합니다. 배가 난파됐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입니다. 276명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용기를 가져.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집니다. 그 말씀 하나 했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되죠.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그게 비전이죠. 자,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야야, 다 살려준데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그럽니까?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보셨잖아요. 뭐 잘라버려라, 뭐 버려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려라, 올려라. 애쓰고 힘쓰고 능동적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는 삶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한 번 탁 바꿔요. 몇 초죠, 뭐. 다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구조됩니다. 근데 사실은 운동화 액티비티로 보면은 바울의 액티비티가 훨씬 많아. 막 이만큼 많아. 이만큼 99%야. 말씀 받은 것은 1%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훨씬 많이 99%가 액티비티예요. 바울의 액티비티예요. 훈련이고요. 결국은 다 구조가 됩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니까 고난받죠. 그런데 결국은 다 형통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바울을 명명해 줬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아, 사도라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부분이 훈련이고요. 형통한 부분이 은혜입니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지금 완성된 거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예요. 현재. 바울이 절제하고 훈련했던 이유가 분명히 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거기만 우리가 초점이 돼 있죠.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절제, self control, 훈련, 트레이닝, exercise. 훈련을 무엇이든 잘 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살아내는 거 훈련,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 훈련, 능동. 자기 절제 훈련을 하지 않아도 복음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봐서 진짜 같아요. 바울이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허공에 권투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도리어 자기 자신은 너는 불합격이야. 네가 전하는 복음 오케이. 너는 근데 불합격이야. 불합격자로 판명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신학도 있고 은혜도 그동안에 많이 받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를 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 응? 다 들어보면 복음은 조금 있는데 지하기하고 있거든. 지하기하고 있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는 방법. 그렇게 감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몇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은 최후의 심판때 사도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해 간다는 거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롤 모델이잖아요. 예수님 닮기 전에 바울부터 먼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기 전에 바울부터 먼저 본받아야 되죠. 자,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고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도 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뭐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어떻게 바로 회개하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세력과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냥 또 졌어. 또 회개하고 또 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새롭게 하는 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 제가 파기하지 않잖아요. 파기하지 않지만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복귀하고 또 다시 복귀하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이고 절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상습적이고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고의로 아까 일부러 그랬잖아요.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고 회개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얻었던 구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구원에 떨어졌대 사람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정론과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떨어졌대. 그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절제한다고 했나요? 그거는 바로 면류관 때문이라죠. 면류관 때문이야. 24절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달린다고요? 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뭘까요? 또 다시 말씀하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절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나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것인데, 그 자체보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저는 1980년 예수님 믿고 또 뭐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특이하게 법조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막 자기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또 도와주고 와서 막 희생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상패를 얼마나 많이 준지 몰라. 우리 집 가면 막 수십 개가 있어. 막 상패 주지, 기념패 주지, 감사패 주지, 공로패 주지, 뭐 이렇게 가지고, 아 나 진짜 가벼운 거로 주면 될 텐데 그렇게 무거운 거 주니까 이사 갈 때 이거 얼마나 이게 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게 지금도 쭉 이렇게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방에 널려져 있어요. 조금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NCC라고 있잖아요. KNCC. 한국에 이제 있는 NCC. 거기서도 받았어요. 저는 베프티스트인데,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사 다닐 때 귀찮습니다. 지금도 가끔 봐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쭉 뭐, 다 있어만 연대별로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몇 년도 공로패, 또 몇 년도 상패, 몇 년도 무슨 패, 감사패,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거울에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저 패에 기록된 대로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익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만약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면류관이다, 내 자신이 상패다, 내 자신이 공로패다, 내 자신이 기념패다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보다 더 귀한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 그러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된다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현재입니다. 구원의 현재, 완성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구원의 현재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끝까지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주고, 보증금을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절제합니다. 절제해요. 하나님 은혜로 훈련합니다. 내 자신을 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도덕성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은혜와 절제, 조화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구원과 성화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밝은교회 성도들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성화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훈련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절제하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절제의 조화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은혜와 절제의 조화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